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어서 예배자로 교회를 찾는 일에 발걸음 가볍고 왕래하는 교통 편하게 도와주신 거 먼저 아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에 놓고 마음도 바쁘고 몸도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손짓하는 유혹도 많이 있지만 내 인생살이 요긴한 것이 주일 성수하는 일이 기묘하고 요긴하다 싶어서 손짓하는 유혹을 젖혀놓은 채 주님 앞에 달려나온 발걸음 복 있게 하셔서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서 저들 앉아있는 저 자리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어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여리고 노성의 소경이 눈뜬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쑤시고 아프고 열내고 진통생이란 몸을 안고 교회에 나오신 분은 말씀을 듣는 어간에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댕기는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인생살이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경찬팀 땀 흘리는 열정의 찬양,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흑암을 걷어내며 예배 분위기를 무르익고 하늘의 문을 열어싸우니 하나님이 양팔로 눌러서 오늘도 찾아 나온 저들에게 아버지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아버지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하고 생활은 풍요롭고 하는 일은 형통하여 만사가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변하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섰사오니 짤막한 시간 소중한 은혜를 덧입게 터득의 영을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정이 푹 들게 인사를 나누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입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공생의 3년을 마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례를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 죽으신 걸 확인하고 시체를 내주도록 명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는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이나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모시고 대접하고 모시고 자기 집에 영접해드리고 해서나 우리는 멀찍이서 은혜를 받고 아무것도 선생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저들 중에는 시체를 맡아서 장례를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당신과 내가 예수님 장례를 하는 일을
같이 하면 어떻겠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허락을 하고 뜻을 합해서 자기네 집 하인들을 데리고 골고다에 가 십자가에 세 다리 두 개를 놓고 사람들을 올려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빼고 가시관을 벗기고 발에 있는 못을 빼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다가 알코올로 닦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돌무덤에 장례를 하는 모습을 멀찍이 앞산에서 보던 세 여인들이 따라와서 그 광경을 확인하고 연자맷돌로 무덤의 문을 막는 모습까지 보고 여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세 여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체로서 썩게 될 때에 몸에서 구디가 나올 텐데 그리고 악취가 나올 텐데 그걸 다 막는 일은 시장에 가서 향유를 사다 오고 값에 담아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면 구디기도 생기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시체가 끝이 나지 않겠소. 뜻을 합한 세 여인들이 얼마씩 다 자기가 가진 돈들을 모아서 향유를 사오 값에 담았다가 3일 되던 날 새벽에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여인들이 올라가며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가기는 하나 그 장례식 날 연자맷돌을 5명이 남겨드는 장령들이 밀어다가 그 문을 막는 모습을 봤는데 장정 5명도 힘들게 연자맷돌을 밀어 올리던데 우리 세 여인들이 그걸 어떻게 연자맷돌을 밀어낼까 염려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덤 찾아 올라갑니다. 여봐,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지. 누가 저 일을 했을까? 저 연자맷돌을 굴러다가 저 개천에 박았어. 무덤의 문이 열렸네. 그러고 들어갔더니 한구탱 무덤에 훤하게 빛이 비춰보니 천사가 앉았는데 놀라워 퍼지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여기 온 일을 내가 아오. 예수님 시체를 베일라고 왔구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속에서 찾소. 당신네들이 예수님 살아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악당들에게 죽음을 당하면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갈릴리 가지 않고 이리 왔소? 놀래서 여인들이 무덤에서 튀어나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롬에는 총알처럼 뛰어내려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미련이 있어서 무덤을 배회하고 있더라니 산지기처럼 어수라게 차린 양반 한 분이 산말랭이에서 내려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선생님 제 주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기셨습니까? 마리아야 깜짝 놀래 반가워서 달려가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내가 저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나를 안지 말라.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사랑하는 내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에게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났다는 걸 말해달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너무 반가워 총알처럼 뛰어내려가 세 다리를 타고 다락방에 올라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니까 한 구탱이 앉았던 사람이 저 여인이 옛날에도 7 귀신 들어갔던 여인이지 귀신이 또 들어간 모양이로구먼. 그러지 않으면 저 소리를 하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김이 새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마리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멈춰지고 말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젊은이를 찾아가셨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며 내려가는 2 젊은이 사이, 여보시오, 젊은이들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오?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중이지요? 그렇소. 근일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선생님만 모르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소? 우리의 관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 양반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요? 굶은 자 먹이고 벗은 자 입히고 병들은 자 고쳐주어 인기가 충천하니까 인기 떨어진 자기네 인기 만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셨지요? 그 사건을 선생님은 모르시오? 세상에 호랭이는 다 뭐 먹고 사는지 그런 것들 다 잡아가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젊은이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하지 않았소? 아니 성경이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병이 낫고 그가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없으면 어찌 이루어지겠어? 성경에는 별것도 다 써있어. 선생님 해도 청물어 가는데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가 바로 이 동네인데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주무시고 가실 길을 내일 가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강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 어머니 훌륭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 저녁 식사를 좀 빨리 차려달라고요. 선생님 식사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자 둘이 앉아서 선생님에게 식사 기도를 받는데 틀림없이 예수님의 음성이요. 눈 하나 뜨고 눈 하나 감고 가만히 바라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간디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했어. 형님,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요? 맞아. 불덩어리같이 마음이 뜨거웠어. 참 이상해요. 예루살렘 쪽은 나는 바라볼 생각도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할 때 마음이 뜨겁더니 미울 생각이 싹 없어지고 불쌍한 생각만 나요. 우리가 사랑의 불을 받은 것 같아.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분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할 텐데 예수 부활하신 거 우리가 가서 전해야지요. 오리길을 한숨이 달려가 다락방 세 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거기 있던 사람이 또 도른 사람이 왔구먼. 또 도른 사람이 왔어. 이런 판국에 제정신 가지고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때 베드로가
서 있는 요한을 손짓하여 문 밖에 내보내고 따라 나가서 여봐 동생, 우리가 남의 말만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30대 요한이 60대 베드로 두 양반이 달려갑니다. 빨리 달리는 요한이가 무덤 문 앞에 서서 머뭇머뭇 들어가지를 못하고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서해야 이 무덤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이 관을 보게 수의를 가스라니 관 속에다 담아놔서 예수님 가시관에 찔린 이마를 쌌던 수건, 피 묻은 수건을 착착해서 저 선발 위에 올려놨네. 세상에 우리가 3년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아침 일찍이 선생님 방에 가보면 언제든지 이부자리를 차분히 개서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나? 무덤에서 누가 지긋지긋한 무덤에서 수의 챙기고 피 묻은 수건 개서 선발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겠나? 이건 예수님밖에 이런 일을 하실 사람은 없어. 누군가 찾아오면 피 묻은 수건이 널브러져 있으면 뒤로 자빠지고 놀랄까봐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돈을 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맞아, 살아나신 거예요. 달려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30여 명 모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옆에서 이 옆에 앉았던 토마가 베드로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더니 형님 열내지 마시오. 생명이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요? 생명이 뭐예요? 피가 생명이죠. 우리 두 눈으로 봤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피가 다 쏟아져서 마지막에는 물까지 흘러난 모습.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헛개비를 본 거라고요. 착각을 한 거예요. 나는 눈에 보여도 안 믿을 거예요.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기를 만져봐야 믿지 눈으로 보이는 건 안 믿을 거라고요. 형님 열내지 말아요. 우리가 다 예수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김이 새서 주저앉았습니다. 8해가 지났는데 나라에서는 예수 부활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여 예수 부활했다고 입 밖에 내는 놈은 남녀노소를 막 나고 다 잡아다가 가두라고 하는 어명이 내렸습니다. 그래 문을 걸어 잠그고 쥐죽은 듯이 있는데 벽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주여 하고 엎어지니까 토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벽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토마 앞으로 오더니 토마야 내 손을 내서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기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고 엎어져 엉엉 웁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나 뭐 좀 먹을 거 좀 있겠냐? 선생님 식사가 다 끝났고 지금 생선 한 마리 구워놓은 게 있는데 이거라도 잡수시겠습니까? 앉으셔서 예수님이 큰 생선 구워놓은 걸 다 뜯어 잡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상식은 귀신은 음식을 못 먹는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뜯어 잡순 건 내가 귀신이 아니고 부활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생선 한 마리를 뜯어 잡수시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눈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어요. 아, 살아났구나.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예 선생님, 우리 저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겠냐? 그렇지요. 예수님이 앞서니까 세 다리를 타고 줄줄 나와 마가의 다락방에 대문을 열고 뒤로 가면
성전 뒤뜰인데 성전 뒤뜰 좁은 길로 집이 쫙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집을 3층으로 집니다. 1층은 양을 기르고 2층은 사람이 살고 3층은 예배드리는 곳인데 가난한 사람은 3층을 질 수가 없으니까 다락방을 만듭니다. 2층에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30여 명이 왈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가 싶어서 창문 열고 내다보니까 베드로가 여보시오,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달라고 주먹질했던 그 예수 여기 살아났어. 여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창문 닫고 잔무라 그 광경을 보던 집집마다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 마당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다리 하나를 놔서 금방 감람산으로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다리가 없었지요. 헤브론 골짜기로 한 1km가 넘는 골짜기를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 2km가 되는 그 언덕바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고,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그러고서 성전 마당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산 꼭대기,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승천산으로 따라 올라간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그 500명을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고, 믿는 자는 뱀을 집어올리고,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설교를 5분 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네. 그때 구름 속에 천사가 둘이 앉아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늘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그림이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 성령을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 5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 안 믿는데 한이 맺힌 예수님은 믿음이 무언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보배롭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하니까 네가 달라는 금도 은도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베드로하고 요한은 재산이었습니다. 네가 달라는 금도 은도 내게 없다. 난 돈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뭐 가지고 사는지 아니?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예수의 이름 이거 가지고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재산이 된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19장 14절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스바의 이 아블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고린도에 가고 고린도에 있던 바울 목사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봤더니 교인은 많은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머니가 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니 어째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오시자마자 성령 얘기. 그만둬.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거란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예수요, 예수요. 손 들고 예수하고 안수를 하니까 다다다다 두두두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시어보니까 12사람쯤 은사를 받았다. 성령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전부라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만 참석하는 나이롱 신자들이 와보니까 교회가 훌딱 뒤집어졌어요. 그래 바울 목사님을 예배 맞춘 다음에 모셔다 놓고 나이롱 신자, 검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재벌, 그런 사람 주일날만 와서 친목하고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계셨던 우리 교회 아블로 목사님은 얼마나 예배를 조용하게 했는지 팔이 날아가는 소리도 다 들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시장바닥이 됐어? 우리는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르 나가시오. 그래 바울 사도가 은혜가 많다고 쫓겨났어. 은혜 받은 교인이 줄줄 따라 나갔어.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책방 2층 비어있는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래 두란노 책방 2층에 은혜 받은 교인이 가서 바울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세워서 그때부터 전세교회라는 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에베소에 둘이 됐어. 목사 없는 에베소 교회 스과에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아들이 7입니다. 그중에 둘이 장난꾸러기 아들이 댕기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되라.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장난하고 다니니까 퉁무나무 밑에 동네 영감들이 여보시오, 젊은이, 새로 부임하신 스과의 목사님의 자제분이 되시오?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봐요. 저 책방 2층 교회는 무슨 교회이고 당신의 교회는 무슨 교회고 원래 교회가 갈라져서 예배를 드려? 저건 날라리 교회고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다. 날라리인지 눌리인지는 모르지만 저 책방 2층 교회는 정신병자가 가면 혼전해지고 귀신이 깨끗하게 낫고 술망나니가 새 사람이 되는데 당신네 교회도 뭐 그런 게 그 귀신은 바라만 봐도 나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려면 비도 안 오는 날 그 에베소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펄펄 뛰어봤어요. 동네 사람이 이 사람 에베소에서 귀신 들은 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한번 내쫓아보라고. 스과의 목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 벽달기를 찾고 하는 말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귀신이 하는 말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러더니 옷을 잡아 찢었어. 성령의 벌거숭이가 됐다고 그랬어. 미안하지만 그때는 팬티를 입지 않는 때니까 두리매기 같은 거 겉옷만 확 찢어 귀신 들리는데 귀신이 찢어버리니까 벌거숭이가 돼서 도망갔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다니면 망신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받은 거, 병 났은 거, 아들 대학 들어간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줘서 기도하게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찬송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흑암을 몰아내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보배롭게 여기면 그 이름을 부르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우환이 떠나지 아니하고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고 목매달아 죽고 자살하고 교통사고 나고 끊임없이 어렵고 시련과 연단이 많은 거 귀신양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안에서 명령해서 집안의 귀신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서도 귀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도 귀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거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은 요긴하게 예수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재산같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방언이란 말을 통이라고 합니다. 뉴톤, 아도톤. 그러니까 성경에는 새 방언, 닮은 방언, 우리가 방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 방언은 소리로 생각합니다. 따따따따, 룰룰룰룰, 룰룰룰룰, 그 소리가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혓바닥 자체가 방언이에요. 통,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혓바닥이 변해야 돼요. 뉴톤, 혓바닥이 새로워지고, 아도톤, 혓바닥이 닳아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두 번째 역사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재산이 되고, 두 번째는 혓바닥이 바꿔져야 합니다. 거짓말하던 혓바닥이 참말하는 혓바닥으로, 이간 붙이던 혓바닥이 화해 붙이는 혓바닥으로, 남을 깔아물게 된 혓바닥이 들어 올려주는 혓바닥으로, 내 자랑하던 혓바닥이 십자가 자랑하는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혀가 명하네. 뉴톤, 혓바닥이 새로워져. 아도톤, 혓바닥이 닳아져. 그렇게 해가지고 혀에서 나오는 소리는 따따따따든지 뚫룰룰룰이든지 놀룰룰이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야. 혓바닥이 새로워지든지 혓바닥이 닳아지든지, 그런 다음에 소리가 올라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 세 번째, 뱀을 집어내며,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꼬불꼬불한 뱀 디오야단, 그걸 하나님은 날래에 꼬불꼬불한 뱀 디오야단, 그 뱀을 칼로 찔러라. 그러고 바다의 용은 꼬리를 잘라라. 하나님께서는 뱀, 이사야 27장 1절에 꼬불꼬불한 뱀, 혓바닥은 하나인데, 입은 하나인데 혓바닥이 두 개입니다. 여기 가서 요 소리하고 여기 가서 요 소리하고, 뱀이 돌아다니며 이간을 붙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목사와 교회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야당과 여당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전부 다 이 뱀이 다니면서 사람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뱀을 집어 올려야 됩니다. 이거 뱀을 집어 올려서 완전히 이것은 내 쫓아버려야, 그래야 내 마음에 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뼛속에서 교만을 뽑아내고, 살 속에서 음욕을 뽑아내고, 피 속에서 혈기를 뽑아내고, 눈에서 미움을 뽑아내고, 혓바닥에서 거짓을 뽑아내고, 쓸개에서 고집을 뽑아내고, 허파에서 위선을 뽑아내고, 콩팥에서 간살을 뽑아내고, 위에서 욕심을 뽑아내서 내 속에 있는 이 뱀을 뽑아내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뱀을, 이걸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다 성령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누르기만 하면 성령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내 것이라고 이마에다 인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뱀을 집어내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양지의 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귀로 중상모략, 이간 붙이고 여기다가 별 악독한 소리를 넣어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눈이 빨개지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입이 거품이 나오고 발길질을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 독한 소리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입으로
양재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귀 속으로 독한 소리가 들어갔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독한 소리가 들어가도 믿음이 그것을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별 소리를 다 해도 아니야, 주님이 아셔. 뭐 알아, 괜찮아. 세상 사람 뭐라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뱃속에 들어가는 독이 나를 해롭지 않게 그러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설교를 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서 귀도 변하고 눈도 변하고 입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인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